오늘에 이르는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모세 오경이 자리 잡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복음서가 이 자리를 잡고 있지요. 사복음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약 성경이 펼쳐지게 되게 되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 율법입니다. 율법 가운데서도 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이 율법책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하죠. 모세 오경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정말 참 애굽 430년 동안 고생하고 신음받은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모세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때가 있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해서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을,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 후계자 이 여호수아 장군을 이제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과정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쭉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3가지 메시지가 여호수아에게 떨어집니다. 너는 주저앉지 말고, 모세는 아주 훌륭한 이런 이 영도자였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영도자였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참 그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들을, 여호수아 장군과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지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보았던 이런 일들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너는 너의 스승 모세가 죽었다고 주저앉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너는 주저앉지 말라, 다시 일어나거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 땅이 될 테니까는 내 지경이 될 것이다.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네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일어나라. 건너라.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너희 지경은 네가 밟는 그곳이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정말 참 이 마음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저앉고 슬퍼하고 어떻게 될까 몰라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일어나는 이런 마음이 중요하지요. 근데 일어나지 않고 하면은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또 정말 참 우리의 장애물을 건너서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라, 네가 밟는 이 모든 경이 네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장군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므로 말미암아서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이 이제 여호수아 장군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왜? 모세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 많이 배운 것들, 많이 가진 것들, 좋은 명예들 모두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을 보게 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오래도록 우리에게 유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지. 정말 참 내가 조금만 교만하게 되면은, 내가 조금만 유세를 떨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들이 우리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살아왔던 이런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합니다. 정말 참 자기 스승이 그만큼 능력을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니 정말 참 나는 이제 정말 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은 힘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 장군은 알았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이런 자세를,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를 알게 합니다. 아하,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정말 참 나는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제일 첫째는 모세가 가졌던 이런 능력을, 모세가 가졌던 힘을 정말 참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니까 나는 정말 참 위로와 새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 8절도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까지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 참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형통의 은혜를, 형통의 복을, 형통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이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만 은혜를 받았는지 했더니 정말 참 TV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참 그렇구나라는 이런 고개를 끄덕끄덕인 것을 매번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복은 내가 복 주십시오 돌아다니면서 복을 달라해서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게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이런 메시지가 중요한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형통의 복. 정말 참 모든 것들이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볼 때 이 불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불통이라는 낱말 생각할 때마다 내 생각에 머리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대나무 마디입니다. 대나무 마디. 대나무는 마디마다 막혀 있어가지고 일이 안 되는 이런 경우죠. 하나 뚫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또 막혀 있고, 뚫어놓으면 또 막혀 있고, 이 대나무는 막혀 있는 이런 이 불통을 볼 때마다 정말 참, 이 사람은 이걸 해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걸 해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은 우리는 이 불통에서 참 안타깝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형통입니다. 이 일을 해도 잘 되고 저 일을 해도 잘 되고 이 하는 일마다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형통하게 됩니다. 잘 오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는 일마다 참 잘 되고 형통의 복을 받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령께서 행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반해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내 경험대로, 책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에 의하면은 이런 경험이 우리를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때로는 정말 참 내 명예가 그래도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이 이를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그 삶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복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런 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참 이 여호수아는 훌륭한 장수지요. 장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어떤 전략을, 어떤 전술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략과 전술이죠. 전략과 전술을 말씀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제일 먼저 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그 뜻대로 하는 것,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전략이 아니라, 전술이 아니라,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삶이 여호수아 장군이 사는 승리하는 삶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시는 말씀이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네가 자로나 부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민생활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에서도 있어도 정말 참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인생길에서 이 일이 막히면은 대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두 번째로는 이런 한쪽으로 치우칠 때 이 인생길이 막히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두 번째로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칠 때가 이런 그런 경험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 랍비를 항상 존경하는 것은 그 사회의 리더자입니다. 이 유대인의 랍비는 그 사회에 가장 존경받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 랍비라 하지요. 랍비. 근데 유대인 랍비에게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내가 정말 참 이제 20대 초반으로서 내 인생을 정말 참 걸려하는데
랍비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인생에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랍비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대답하지 않고 내일 올 때, 내일 이맘때쯤 다시 한번 나한테 오면서 세수대야에 이 물을 가득 가지고 나한테로 오게 라고 이렇게 젊은 청년을 돌려보냈습니다. 즉석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랍비는 이 청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즉석으로 내 감정으로 즉석에서 정말 참 일을 처리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시간적인 이런 여유와 정말 참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됐죠. 그 랍비가 얘기한 대로 그 다음날 청년이 왔습니다. 그 청년이 세숫대에다가 물을 가득 떠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정말 참 잘 왔네. 이 세숫대에 물을 가득 떠온 걸 보니까 자네는 정말 참 가능성이 있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이 물을 들고서 세숫대를 들고서 이 동네 한 바퀴를 뺑 돌고 오게 돼. 이렇게 해서 이 청년은 이 세숫대에 물을 가득 줬기 때문에 물이 넘칠까 싶어서 정말 참 이것을 들고서 동네 한 바퀴를 뺑 돌고 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온 이 청년에게 이 랍비는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이 동네를 돌면서 무엇을 보고 왔는가? 이 동네에 무엇이 있던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은 이 랍비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세숫대를 들면서 물이 넘칠까 싶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세숫대만 보고 왔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랍비가 이 청년의 등을 들면서 바로 그것이네. 자네가 인생에 보람있게 사는 방법은 이 세숫대만 봐야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저리저리 해서는 절대 안 되네. 그래, 오직 이 세숫대만 보는 것처럼 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한 것처럼 조심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하나만 보는 것이 참 중요하네 라면서 이 등을 두들겨서 이 청년에게 보낸 문을 내면서 이 청년은 초지일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만 보았다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참 일이 안 되면 저 일을 해보고 저 일 안 되면 이 일을 해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참 치우치지 않는 이런 중심을 잡는 이런 삶이 이런 인생이 우리는 더욱더 복되게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일을 하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정말 참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는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하지요. 회개와 함께 우리가 오는 것은 바로 이 화해입니다. 우리 규신이 다온이가 어릴 때 보면은 서로 다 정말 참 때로는 큰 싸움 아니지만은 조그만 장난감 가지고 서로 먼저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싸우게 되면은 우리는 규신이 잘못했고 규신이 다온이 잘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이 꾸준하면서 둘 다 같이 손들고 있으라고 벌을 내리지요. 네 잘했어, 너 잘못했어 부모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손들고 있어라고 이렇게 이 부모들은 대부분 이 벌을 내리지요. 그때 누구든지 자 정말 참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잘할게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 손 내려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 비칠 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했습니다. 내가 함부로 나갔습니다. 내 감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앞으로 잘해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할 때 서로 둘이는 화해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랬느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회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지 책망을 하지 않는다든지 해초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정말 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첫째는 이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로는 잘하나 우처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내가 너에게 형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맨 마지막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하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정말 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두렵고 무서운 일이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이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한 것이죠. 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똑같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의로운 손으로 너를 함께 해주고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했더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다 중요하지만은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참 이 구해보지도 않고 나 못해, 없어. 찾아보지도 않고 나 못 찾아. 두드려보지도 않고 문이 안 열려 라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말 참 이런 강하고 담대한 적극적이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산상수훈에서 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 열릴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됩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일을 맡기지 않지요. 어떤 사역도 주지도 않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참 이런 놀라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성경을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영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이런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합니다. 어떤 교리도, 어떤 이론도,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른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적과 꼬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인을 맺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여호수아가 주셨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